오늘은요 저희들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교우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귀함이 더욱더 견고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먼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의 마음은요 주님의 장막, 예배의 자리로요 그는요 꽉 차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였어요? 바로 예배의 자리, 예배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자리를 좋아하나요? 나는 어떠한 자리를 나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으로 이제 성인 남자가 이제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죠, 그렇죠? 10,000명이 훨씬 넘는 수를요 이렇게 다 먹이십니다. 근데 어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 무리에게서 떠나십니다. 혼자서 떠나셔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 산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다른 마을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뻐함 가운데서 예수를 찾았다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기뻐한 이유는 너희들이 표적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찾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이 무슨 표적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바로 그 먹음을 통하여서 배불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떡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너희들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까지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먹는 떡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 누구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떡을 찾았어요. 육신의 떡을 찾았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이 삶에 이 육체에 필요한 것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주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만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의 귀함을 알게 되시는 저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시편 기자는 예배를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마음을 고백합니까?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여 쇠약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해요? 내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데 내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예배를 사모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에서요, 사모하다 이 말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 몰래 이렇게 떠나는 길에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서 돌아가는 거는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모하여. 사모하여 이 말에 담겨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에요?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항상 어디를 향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뜻이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정도가 어때요? 내가 수척해질 정도로, 내가 수척해질 정도로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배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요,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수척해질 정도로 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가 어느덧 나에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움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예배가 온라인 예배이지만 어떠한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나오든지 음성이 흘러나오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지켜보는 자로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온라인 예배가 잘못 사용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 예배인데 어느덧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를 지켜보는 자가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자세부터 중요한 것이 온라인 예배에서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또 집중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요, 순간적으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는 자로서 있을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나는 예배자로서 인정받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세, 우리 예배를 드리는 복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에 칭찬받으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시편 기자는 이처럼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수척해질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2절 초반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의 장소,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궁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정은 어떠한 장소를 얘기합니까? 궁정은 누가 사는 장소예요? 왕이 사는 장소입니다. 왕궁, 왕이 사는 장소가 궁정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수척해질 정도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예배를 사모합니까? 누가 예배를 사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예배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왕이 되시면 예배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배를 어느덧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사라져가고 사모하는 것이 나에게 사라져간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주어지나요? 3절 말씀 보세요. 앞부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떠한 뜻이냐면요, 전쟁을 다스리는 자,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 이러한 뜻입니다. 전쟁을 지배하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 승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 장로님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 권사님의 왕, 집사님의 왕, 혹은 하나님께서 누구만의 왕이라면요, 나에게 승리가 있을까요?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 삶을요, 우리는 선택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자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한 그들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제 뭐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바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복은 원어로 얘기하면 행복이죠. 행복.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게 임하여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요 사모하시고 우리가 예배를요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행복하다. 시온이 어디죠?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배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원어로 보면은요 먼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힘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아무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아무나 다스리지 못하는 걸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로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은요 우리는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복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요 오늘 졸업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칼리지에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나 대학원 다녔던 우리 학생들은요 이제 잡을 잡게 됩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이렇게 진학을 하거나 이제 잡을 잡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죠.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나,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겠나,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와 이제 고등학교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이제
무척 헤비한 숙제들이 막 생깁니다. 페이퍼가 생깁니다. 시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들이 막 다가옵니다. 또 잡으려면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요, 다른 곳에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은 계속해서요,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가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는 어떠한 장소냐면요, 물이 없는 장소입니다. 물이 없는 장소. 어떠한 장소입니까? 고통의 장소입니다. 아픔의 장소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장소가요, 눈물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하시죠?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력이 넘치는 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눈물 골짜기에서. 특별히 이른 비에는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드라이 시즌이죠. 그렇죠? 건기입니다. 근데 10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그때 이제 거의 비가 그때 거의 다 옵니다. 그때가 우기죠. 우기. 웻 시즌이죠. 그렇죠? 그때가 우기인데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때 비가 오는데요. 처음에 비가 오는 때를 이때 내리는 비가 무슨 비예요?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10월경 오는 10월, 11월 올 때 이때가 이른 비고 이제 겨울비가 옵니다. 겨울비는 이제 보통 이 비가 많이 오는 때고 요 겨울비가 오는 시즌이 지나고 나서 내리는 비, 마지막 내리는 게 이제 늦은 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른 비가 내릴 때 어떻습니까? 이른 비가 내릴 때는 그때는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는 땅이 이렇게 말라 있는 때입니다. 땅이 말라 있는 때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말라 있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봤자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시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는 시즌을 기다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 이른 비는요,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 땅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생명력이 그 가운데서 나오고 나중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치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렸을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야 열매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른 비는 누구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나는 눈물 골짜기를 내가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비가 꼭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합니까? 그럼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누가 샘을 얻게 됩니까? 누가 이른 비를 얻게 됩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예배를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이른 비, 그 많은 샘의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사랑함과 예배를 사모함으로써 주님께서 내리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비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얘기하죠? 바로 방패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요, 9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얘기합니다. 왕을. 나라의 왕은 무엇하는 자죠? 나라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기도자, 예배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 왕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펴보옵소서. 이 고백은 나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왕이 되심을 알아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함께 해주실 때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을 받는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방패라는 말이 뭐예요? 전쟁 나가면은 막는 거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방패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패 의지해서 막는 거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무엇만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만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삶은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배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 세워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른비에 또 많은 샘의 그 샘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한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의 그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이렇게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어디보다 낫다?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떠한 집보다도 내가 성전 문지기로, 성전 문 앞에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천국의 그 귀함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떠한 곳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예배를 사랑하죠? 그것은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그 만족을,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한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아니라 만일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귀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고백이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그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보다 주님 의지하기가 참 좋은 시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들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즌이죠. 이 코로나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예배에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이른비의 복과 많은 샘물의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